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성경 본문 선택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 some,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우셨다. 목사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왜? Why? 왜 세우셨나? 12절 보면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은 단지 어떤 그냥 쉽게 말해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봉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미니스트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모든 일이 복음과 관련된 일이면 그 일이 해당이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perfecting of the saints라고 했습니다. perfect이란 말은 한글로 혹은 한문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를 perfect하게 점점 그렇게 perfec한 과정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왜 세우는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로 친근하고 사이좋게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세워간다.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교사를 세울 때 이런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가? How? 어떻게 하는가?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가끔 제가 오래된 예화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은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믿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믿고 지식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맹신이에요. 맹신. 그러나 다 알고 어떻게 믿겠어요? 다 몰라도 또 믿음으로 그냥 믿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않은 그런 일들은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나갔다. 어떻게 보면 맹신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갈 바를 알고 나오죠. 목적지가 분명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맹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누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건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믿는 일은 아는 일과 꼭 일치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일을 위해서 교사를 세워주셨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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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많이 듣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십자가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식은 없이 믿음 가지고 잘 자랍니다. 그 믿음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성경에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믿는 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고 그 믿음이 또 아는 것으로 더 강화된다. 그래서
조금 믿음이 더딘 사람들은 막 많이 믿는 사람 보고 뒤에서 발장을 딱 끼고 앉아서 저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왜 저렇게 예수님 좋다고 믿을까? 하고 왜 자꾸 던지죠? 그죠? 네, 그렇게 던지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던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알기 위해서, 그죠? 알아야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 이제 점점 자라고 자녀들이 선생님에게 배우면서 이게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행위,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므로 이 믿음이 뭔가,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믿음이 뭔가 하고 회의를 합니다. 의심을 하고 도대체 기독교는 정말 참 종교일까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하고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죠. 왜 하는 질문이 없이도 믿음이 잘 자라는 것처럼 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왜는 분명히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왜를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고 어느 날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 믿음을 붙들고 감격하게 됩니다. 이 일에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뭔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보면 till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till 언제까지요?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있는데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굴 때가 있어요. 지식이 아무것도 내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신과 행위가 일치될 때까지 교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도 그때까지라는 표현이 원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것은 과정이 아니고 또 거기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를 세운다. 그럼 교사는 뭐합니까? 교사는 그게 다 되어서 공인구단이 되어서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교사는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게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 온 성도들과 함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더 알아가고 더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 때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목적지. 방향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데스티네이션이 있다. 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귀가 그냥 다 여러분 그냥 윙윙 울리도록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Power of the Cross 찬송을 또 선택을 좀 잘했어요. 우리 옥진행지가 선곡을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참 이 찬송 선곡이 참 훌륭합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저 찬송 시를 참 누가 지었는지 아주 신앙 고백이 절절히 들어있고 신학적으로 아주 소중한 진리들이 저기에 다 담겨 있다. 이 구절만 우리가 싹 빼서 머릿속에 안고 매일 부르면서 삶의 실천을 하고 기억을 되살린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100편보다 더 훌륭한 찬송시가 될 수 있는 설교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법한 자들에게 심판을 당하신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불법한 자들에게 정의를 부르짖고 불법한 자가 잘못된 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모든 운드에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좀 새겨서 좀 듣나요? 웅얼웅얼 저기에 템플에서 부디스트들이 그냥 마반야 이렇게 막 먹다가 두드면서 이렇게 그분들도 뭐 무의미하게 않겠죠. 뭔가 생각을 하겠죠. 인생의 깊이와 무상을 생각하면서 막 인생의 깊이를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막막하게 그냥 앉아서 Power of Christ, Power of Cross를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두에 그분의 그 갈라진 상처에 물이 나와서 점점 꼬독꼬독 말라갈 때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 누구의 이름을요? 원수 같은 우리의 이름을 새기셔서 그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크리스찬 리폼드 티올로지의 키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진리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에 원수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딱딱 기록하고 거기다가 다시는 그 이름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깁스를 하든지 스티치를 하든지 해놓고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볼 때마다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어느 순간에 그 말씀들이 힘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자녀들이 부닥치는 일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어떤 시련에 빠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던 대로 그 진리대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 그것으로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 또 나아가고 또 일어서 나아가고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결코 거꾸러지지 않고 다시 세움을 입어서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ultimate goal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때쯤 되면 가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천당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목숨이 끊어지면요. 그 순간에는 모든 게 다 불교 말로는 해탈이 돼요. 해탈. 잘못한 것만 미안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만 생각나지. 모든 것들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을 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기 전에 생명이 있을 때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렇게 교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배운 대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우리 반에 맡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교사주의를 맞아서 제가 교사 칼럼에 이렇게 한 가지 올려놓은 교사의 방법론을 올려놓았는데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D.L. 무디의 이야기를 제가 올려놨어요. 어린 시절에 무디는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청년이 되어서 그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보스턴의 한 구두 가게에서 구두 수선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삶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에드워드 킴벌은 무디를 가만 보니까 성경도 별로 잘 모르고 별로 신앙에도 관심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너 갈 길 가라 할 것 같은데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구두 수선하고 있는 그 가게에다가 일하고 있는 무디에게 자꾸 찾아가려고 하니까 일을 방해를 하게 된다 해서 좀 망설일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 가면은 무디가 일하는데 회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게 뒤편 창고 쪽으로 가서 무디에게 조용히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무디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신앙인이 되었어요. 훗날에 미국과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D.L. 무디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부흥사 무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준 교사 이름은 아무도 모르죠. 에드워드 킴벌은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고 큰 교회의 무슨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단지 한 소년, 한 청년을 마음에 품고 직접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던 평범한 교사였어요. 그러나 그 교육의 영향력은 즉시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교사는 아무리 가르쳐도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한 사람의 생각과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고 그 한 학생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큰 복음의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사는 이렇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위하여 기도하고 미완성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또 스스로 깨닫지 못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과 앉아서 제가 준비한 특강을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15명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스타예요. 스타. 별 같아요. 지금은 여기에 런던의 우리 크리클루드의 베프티스트 처치에 여기에 흐름한 창고 같은 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무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이 세상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배우고 복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이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는 저도 모르고 이 아이들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와 교사된 여러분, 부모님 된 여러분, 최고의 교사인 부모님 된 여러분, 정말 책임있게 자녀들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분들이 되어 목사는, 교사는 주의를 잘 지켜서 예배를 존중하자 이러는데 부모는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공원으로 놀러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목사와 교사는 이야기를 실컷 해놓는데 부모는 우리 갈 길 다 간다 하고 부모 방향대로 가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이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부모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내 소유에 해당되는 어떤 물건이 아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고 임시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생각하고 책임있게 객관적으로 이 아이들을 보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잘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무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뒤에는 한 사람의 교사가 있다. 오늘 우리 교사 주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자,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여러분의 작은 과심과 진심 어린 가르침이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교사들과 마음을 같이 하세요. 교사는 동쪽으로 가자고 가르치는데 부모들은 서쪽으로 데려가면 안 되겠죠? 이것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령께서 내 양심에 올바르게 지시하시는 것인지를 잘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들 또 모든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이 직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즐거우나 슬프나 또 기쁘나 괴로우나 또 어떨 때는 부득이함으로나 적극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감당해온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굳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영적 은혜를 다 내려주셨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소명 잘 감당하여 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같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교사된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 소명 잘 감당하여 지금까지 잘못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시고 명하시는 길대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식과 놀라운 통찰력과 참된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